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분위기가 항상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룻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룻기라는 책은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가정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룻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이 룻의 가족은 인생의 최저점에 도달했던,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망했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룻기가 끝날 때는요, 하나님의 손에 존귀하게 붙잡혀 사용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새롭게 새 탄생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순서를 보시면요,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배도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던 시기의 이야기를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를 거쳐서 그 다음 책으로 가면 사무엘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인 다윗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새롭게 만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공동체 측면에서도 이 룻기라는 책은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환점에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요.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 저는 인생에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시작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께 있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룻기는 넉 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 보면요, 이 룻기 맨 처음에 모압 지방의 세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여자들이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모압 지방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여자 세 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디냐? 자, 여자 세 명이 누구냐 하면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라는 세 명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이었던 말론과 기럯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권이 예전보다 많이 신장된 현대 사회에서도요, 이렇게 여자들만 남고 남자들은 다 죽었다 이러면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고대 사회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자 3명만 남았다는 것은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망했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진짜 어려운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명의 여자들이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유다, 그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고을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토리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예전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요, 아들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거예요. 아마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하다 안 되니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려고 모압으로 간 거겠죠. 근데 이것은요, 요즘 우리가 무슨 일본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갔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리가 만무하겠지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여기 오늘만 예배드리고 난 떠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을 그때가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서야 되는 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룻기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룻기는 전부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짧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4장의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룻기의 이야기를 하나의 측면을 통해서 한 측면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네, 제가 다 하면 집에 못 가세요. 밤까지 해야 돼요. 끝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주제로 룻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주제는 이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자, 뭘 베풀라고요?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자, 옆에 인사해야겠지요? 은혜를 베풉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은혜에 대한 많은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조금 특별한 앵글, 특별한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은혜란 이겁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 베푸는 거. 뭐라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 베푸는 거. 네, 강조점까지 따라해 주셔서 더 베푸는 거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베풀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봐도 내 생각에도 아이고 할 만큼 했다, 많이 했네 라고 생각되는 그 상식선의 선이 있어요. 그 다음은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뭐라고 못 하실 것 같은 그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간다는 겁니다. 더 베푼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다, 이렇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장을 우리가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인이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계신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시어머니, 친정 엄마가 아니고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한 분하고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며느리들은 아직 젊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제 한국말로, 요즘 한국말로 얘기하면 뭉쳐서 같이 죽자, 이제 이거 하는 거거든요. 해야 하듯이 TV에 가끔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뭉쳐서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맞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이 며느리들 풀어주면서 애기들아 가서 살아, 아직 젊은데 새 출발해서 니네라도 살아야지, 나는 어떻게 입에 풀지 못하겠냐, 가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뭉쳐서 죽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나오미는 알았어요. 놔줘야 되는 때가 됐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8절 말씀인데요. 놔주는 건데 근데 뒤에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자, 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애기들아 돌아가서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뒤에 의미 깊은 말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한다. 자, 여기 선대라고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자, 쉽게 번역하면 무슨 단어일까요? 자, 오늘의 핵심 단어 뭐죠? 은혜요. 그렇죠? 너희가 은혜 베푼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수고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서로 은혜를 베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위로부터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애기들아 가라, 이렇게 놔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중에 하나였던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만 보도록 할게요. 룻이 어머니한테 대답한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줄여서 표현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어머니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갑니다. 요거 첫 번째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저는 이제부터 모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 누굴 섬기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선언을 한 거죠. 회심 선언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회심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믿었는데 지금 고백을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공적인 고백을 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룻이요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따라가서 같이 살겠대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잘 됐다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걱정을 안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난생 처음 보는 드라마인 것처럼 생각하고 보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가면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땅도 없고 종잣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넓은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풀기로 한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 하려고, 저러다 죽을 텐데 말이 있지요. 여기까지가 1장의 얘기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 가면요, 이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는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룻은요,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추수하고 있으면 이렇게 일꾼들이 이렇게 추수단을 거두다가 땅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가서 그걸 주워서 생계를 연명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추수를 하다가 땅에 곡식단을 떨어뜨리게 되면 다시 줍지 말고, 그리고 세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요즘 현대판 말로 바꾸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세 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인생의 기반이 없어져 버린 분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 도와주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곡식단을 줍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스라는 친척 남자가 운영하는 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연명하려고 이삭을 막 이제 줍는데요, 제가 룻이라면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룻을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왔어요? 모압에서 왔어요. 우상을 섬길지도 모르는, 그것도 처음 보는 여자가 막 와서 이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거기도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 일꾼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넌 누구야?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넌 누구야? 쫓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가서 콩닥콩닥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낮에? 밭주인인 보아스가 왔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사장님은 늦게 출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나오셨어요. 오서 딱 보니까 새로운 여자가 와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저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막 보고를 시작합니다. 요즘 같으면 인사과에서 나와가지고 인사팀장이 이제 막 보고하는 거죠.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어쩌고 저쩌고 룻인데 아침부터 와서 막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쫓아낼까요? 말까요? 결정하여 주시면 집행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결제 라인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했더니 룻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쫓아내기는커녕요, 호의를,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룻입니까? 내일부터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으로 그냥 쭉 오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요즘 회사 말로 바꿔볼까요? 내일부터는 우리 회사로 출근하기를 허하노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직장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룻은 젊었고요. 보아스는 연배가 상당히 있으신 어른이셨어요. 자, 우리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디에 갔는데 나보다 나이가 되게 많은 남자가 갑자기 적극적인 호의를 베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냥 기쁘시겠어요? 저 남자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마냥 기쁘시군요. 아니에요. 뭔 일이지? 막 이래서 걱정이 되고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아스가 대답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께 행한 모든 일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모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사실도 제 귀에 들렸습니다. 말이 길죠. 자, 쉬운 말로 바꾸면 두 개를 이제 보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 따라왔다면서요. 우와, 제가 그거 들었어요. 두 번째,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자,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면서요. 두 개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이 뭐죠? 아까 1장 16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두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자,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하노라 하고서 그냥 가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가는데요.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축복하노라 한 말을 자기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 룻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식사 시간에 그 식사 자리에 룻을 참여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 식사한 게 아니라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에 룻이 들어온 거예요. 일꾼들한테 다 보여준 거죠. 뭡니까? 룻이 오늘부터 우리 식구가 되었다. 얘들아, 제대로 하거라, 제대로 대접하거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룻이 일하러 가니까요, 팀장회의, 간부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특별 지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룻을 위하여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도록 한다라는 특별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꾼들이었으면 완전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수하려고 곡식단 들고 다니면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막 버리면은요, 나도 좋고요, 인사 점수가 막 올라가요. 나중에 회장님이 보고 받으시고 잘했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뽑아서 막 버리면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요, 뮤지컬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제목은 뭐냐면 일꾼들의 합창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 울퉁불퉁한 남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거죠. 가사는 이겁니다. 버리세 버리세 마음껏 버리세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요, 아예 어머니 떠나가서 그렇게 이삭 줍기 하고 살겠다는 거 바보짓이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그러다 죽을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룻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그 작은 물결을 하나 일으켰더니요, 그 물결이 가서 보아스에게 부딪혀 가지고요, 그것이 조금 더 큰 은혜의 물결의 반향을 일으켰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잠옷 궁금해지는 것이지요. 자,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 들어가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획을 한 가지 세웁니다.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께서는요. 무슨 계획을 세웠을까요? 이 두 명을, 자, 룻하고 보아스를 뭘 시키겠다? 결혼을 시켜야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두 명이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재방송이 아니라 처음 보시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이 결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룻의 입장에서는요, 이 보아스가 아주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거든요. 이 룻은 젊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룻이 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려고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보아스 입장에서는, 우리 남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젊은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온다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환영을 할 만한 일이었느냐? 아닙니다. 보아스는 더 싫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이거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자, 룻기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룻이 보아스랑 결혼한다는, 아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준다는 것은 기업을 무르는 행위였습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해서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구속해준다, 구원해준다, 건져준다, 구해준다, 뭐 이런 뜻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두 가지를 해줘야 됐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땅을 되찾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룻 가족에게, 그러니까 나오미 가족에게 땅이 있었을 텐데요, 거기서에 대한 지분과 모든 사용의 권리를 이미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모압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작할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보아스가, 그러니까 쉽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돈 들어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얼마요? 그럼 이만큼 돈이 들어가면, 그럼 거기서 경작을 하면은 밭에서 소출이 얼마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룻네 먹고 살라고 얼마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 이렇게, 어차피 손해는 좀 봐요. 그래, 또 도와주는 김에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돈 들어가는 일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마음 품으면 친척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두 번째, 이게 더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 뭐가 있냐 하면, 자, 룻의 남편, 그 다음에 시아버지 엘리멜렉 가문의 후사가 없고 여자들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자 아기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남자 아기가요, 보아스 자기 후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 후사요? 죽은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 개념에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이해가 하나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남자 씨바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실, 여자 씨바지가 아니고 남자 씨바지요. 홍길동 전에 보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반대죠. 뭐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준다는 것은요, 몸 들어가죠, 인생 들어가죠, 돈 들어가죠, 아들도 뺏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진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완전 손해보는, 하면 절대 안 되는 바보짓,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업을 무르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들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날 뭘로 보고, 그러니까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생각할 법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이 나오미는 한 가지 계략을 짜냅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계략을 짜냅니다. 3장 4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말이에요. 애기야,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끝낸 다음에 거기서 잔대더라. 그러니까 애기야, 너는 그 남자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밤에 남자한테 가서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얼굴이신데요, 쉬운 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밤에 모든 일을 끝내고 오거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잘 이해 안 되시면 끝나고 옆에 물어보세요. 제가 다 말을 못 하겠어요, 예배 시간이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아니 무슨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대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보내서 말을 넣어야죠. 결혼하면 어떻소? 아니 그 진짜 답답하시면 부르면 되잖아요. 자네 이리로 좀 오시게, 이렇게 해서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걱정이 된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끝내려고요.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끝내려고 한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내가 룻의 입장에 섰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남자한테 가서 결혼하자고 하시겠냐고요?
저 같으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모압에서부터 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 산고생 다 하면서 어머니 봉양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닭독 같은 눈물 작전 쭉쭉쭉쭉 흘려주면서 어머니 저 모압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러시면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기야 잘못했다 딴 방법 찾아보자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룻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3장 5절 보니까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죄송합니다. 미쳤나 봐요.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죠. 은혜를 또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라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효도는 상식선에서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베풀고 있는 겁니다. 자, 얘기를 바꿉니다. 자, 남자 입장, 보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니 타작해가지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타작 마당에서 지금 쿨쿨 신나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어유 발에 뭐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여자예요. 그렇죠?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 룻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 왜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한테 한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어려우시죠? 이미 알아듣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요. 다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부로 당신 인생 접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부터 당신 몸은 제 거고요. 당신 돈도 제 거고요. 당신 시간도 제 거고요. 우리 사이에 낳은 아기는 제 죽은 전 남편 말론의 아기가 되고요. 받아들이시죠?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 여러분 계시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중에 여자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행동, 정답은 뭐죠? 말 붙이면 안 되고요. 하다가 이렇게 그렇죠? 옷이라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여기서 해야 되는 정답은 뭐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거기 누구 없어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해야 되고요. 내가 저 여자 옷깃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해줄 증인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인생이 넘어가게 생긴 그런 지금 당하고 있는 장면인 거거든요. 근데 보아스는요, 죄송합니다, 미쳤나 봐요. 그렇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보세요. 룻 당신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말을 쉽게 번역하면 뭘까요? 오늘의 핵심 단어 은혜요. 은혜. 룻이 은혜를 2번 베풀었는데 두 번째 은혜가 첫 번째 은혜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인 거죠. 첫 번째 은혜가 뭘까요? 어머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 줍기하고 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더 큰 은혜 베풀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성으로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나에게 와서 결혼하자고까지 가정을 위해서 전환점이 되고자 그렇게까지 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전에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룻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밤이 무사히 안전하게 지나가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이 보아스는 약속을 했으니까 실천에 바로 옮깁니다.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바로 성읍의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게 결정을 하고 땅땅땅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침에 보니까요 이 보아스보다 나오미 룻 가족에게 훨씬 더 가까운 친척 한 명이 더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무르는 행위는요 의무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여서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 말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요즘 말로 얘기하면 더 가까우신 우선순위 1순위자 형님이 한 분 계셨던 거고요. 보아스는 몇 순위? 2순위였단 말입니다. 근데 1순위 형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계산이 좀 둔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설명을 들으시더니 땅 좀 도와주면 된다고? 내가 돈은 좀 있으니까 그거 할까? 세상 말로 덥석 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아스였으면 저는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막 주여, 지난밤에 제가 희생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했더니 이 아침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군요. 감사하나이다. 그리고서 형님이 하세요. 그리고 저는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형님,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군요. 여기에 좀 앉아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땅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압에서 돌아온 과부 룻이 저기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지금 기업을 부르기 위해서는 저 여자는 결혼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기가 나오게 되면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형님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혼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라고 모든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그제서야 알아들이신 1순위 형님께서는 자네가 하시게, 나는 손해가 많아 못하겠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선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룻과 결혼하여 죽은 전 남편 말론의 기업을 이어주는 일을 하기로 여러분 앞에 서약하며, 그래서 오늘 룻과 결혼합니다. 땅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룻이 일으켰던 조용한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물결이요, 그 다음 물결을 일으키고, 그것이 그 다음 물결을 또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다음 물결을 또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그날 결혼을 했고요,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여기까지가 룻기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진짜 끝일까요? 아닙니다. 왜지요? 아까 1장 8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너희가 서로 은혜 베푸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들의 인생이 좋아졌죠. 룻은 좋은 여자예요. 보아스 좋은 남자예요. 서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 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첫 번째,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 룻과 보아스 아기예요. 오벳이라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 보시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기가 나왔는데 이름이 오벳. 오벳이 커가지고요, 또 아기를 낳는데 이름이 이새. 이새가 커가지고 아들을 쭉 많이 낳거든요. 그런데 말째 아들, 막내 아들 이름이 뭐였죠?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놀랍게도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윗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누가 태어나시게 되죠? 예수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42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여성이 딱 5명만 이름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까지 얻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세요.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보시고 하늘에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구나 하시더니요, 훨씬 더 크신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룻이 받았던 은혜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 남았네요. 누구죠?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가장 희생한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요. 그럼 보아스는 어떤 은혜를 얻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인 4장 18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읽기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어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자, 누구 아기가 되는 거라고요? 죽은 전 남편인 말론의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잖아요.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다윗을, 다윗이 예수님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해 두셨는지 보시지요. 자, 20절 말미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그 다음 보시죠. 살몬은 이게 뭐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누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론이 아니라 보아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전체 흐름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하늘에서 보아스를 보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신 거죠. 룻이 은혜의 물결을 일으켜서 쭉 작은 물길이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저 물결이 왜 나한테 오지? 그리고 이렇게 피해요. 지나가세요. 피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우와, 왔구나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자기도 반향의 물결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룻이 또 한 번 받았고, 그랬더니 보아스가 또 한 번 받았고요. 그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물결을 받으셔 가지고요, 세상을 바꾸어 놓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물결로 완성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왜 네가 그거를 하냐? 너는 할 만큼 했지 않냐? 맞아요, 할 만큼 했어요. 더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벌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것은 세상의 원리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의무를 초월한 헌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일으키고요. 누군가 나에게 그걸 보낼 때 나도 반응을 해주는 것이고요. 아유, 속상해요.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렇죠? 왜 저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나는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였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귀하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간 게 아니라 나에게 온 거거든요. 죄인을 용서하셔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영원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진짜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와, 저 설교자 갈수록 태산이네. 처음에는 룻처럼 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엔 예수님처럼 살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지 전 못해요. 맞습니다. 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요, 뭐라고 붙였죠? 은혜의 첫 물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물결, 완성하는 물결, 위대한 물결, 뭐 그런 거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마중물 정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룻이요 보아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한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 중에 그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첫 물결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물결까지 일으켜 주셨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부탁하시고 요청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뭐지요? 나를 위하여 첫 물결이 되어다오. 나를 위하여 보아스가 되어다오. 나를 위하여 룻이 되어다오. 주님께서 나를 심어 두신 그곳에서, 교회에서, 부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그 어떤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요, 주님, 저는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헌신하실 때에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로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하여 룻처럼, 보아스처럼 살겠습니다 결심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따라서 은혜의 천 물결로 살아드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도록 주여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